24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29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런 담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할 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에 특별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부활 얘기들이었어요. 부활이 빠진 적이 없고 그 부활이 핵심이 되는 메시지들을 언제나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또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부활절은 꼭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부활절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들은 너무나 익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일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그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의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교훈이 뭐냐, 2000년 전에 한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보시면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만 있는 데서 나타나셨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본문의 25절을 보면 한 절이지만 도마가 하는 말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봤다 하는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시제라는 것이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이르되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서로 각각 주님 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죠.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마태가 한마디 하고 요한이 한마디 하면 야고보가 한마디 하고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거기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말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 말 앞에 두 단어를 넣어야 돼요. 절대로, 절대로 이 말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참. 이런 게 번역이 안 된 것이 헬라어로의 메이라고 하는 이중 부정이 있어요. 이걸 사용했거든요. 영어로 하면 never, never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지금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전에도 없었고 도마가 한 번도 체험도 못해본 일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도마는 이렇게 그것을 부인함으로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닉네임을 받았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요한이 여기다가 쓰는 바람에 좀 그저 짓궂은 생각이지만 이분이 천국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절 되기만 하면 긴장했을 것 같아요.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 내 얘기할 텐데 결코 좋은 얘기 할 게 아니거든. 분명히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할 텐데 이거 참 지금은 잘 믿으셔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천국까지 가셔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계실 텐데 쟤네들 오늘도 내일이 또 하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엄밀히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화는 도마 한 사람의 일화가 아니에요. 도마 한 사람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죠. 이 도마의 에피소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심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이 순간에 안 믿는 불신앙인이 아니에요. 도마가 부정하고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부활 사건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도마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거보다 10장 앞에 아주 뚜렷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를 하나 든다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잠깐 봤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드디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방금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갑니까?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나서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도마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의심 문제를 다루는 아주 전형적인 일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심하면 우리는 불신앙인의 의심을 얘기합니다. 그건 의심이죠, 당연히. 그 의심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불신앙적 마음의 상태, 그런 의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심이 그런 것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본인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걸 우리는 불신앙적인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의심이 있는데 신앙인들의 의심입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심의 경로를 겪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2007년 9월 3일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 그 마더 테레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목이 The Secret Life of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의 비밀스러운 삶, 이런 뜻이에요. Secret Life니까. 50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도 캘카타 빈민촌에서 사역했던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쓴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들 가운데 자주 테레사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안 느껴진다. 이런 고백을 자주 했단 말이죠. 그 편지가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럼 테레사는 불신앙인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타임지에서 파헤쳤어요. 타임지는 아주 리버럴한 잡지입니다. 결코 그거 아니죠. 뚜렷한 신앙이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이 겪게 되는 의심의 과정, 회의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그런 경우를 만납니까? 어려운 믿음의 시련, 아니면 엄청난 불운한 사고 같은 것들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장로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권사님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겼던 그 가정에 딸을 넷을 낳고 아들을 5번째 주셨는데, 그 5번째 아들이 대학 잘 졸업하고 훈련도 잘 받고 장교로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원인 모를 사고로 죽어버릴 때, 그 7남매 중에서 제일 건강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에 걸려서 32살에 9년을 투병하다가 어린 2아이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저희 처가에 있대. 그럴 때 장로 권사지만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이고 내과 의사였던, 책을 많이 썼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의 기회가 없는 곳에는 믿음의 기회 또한 없다. 당연히 의심이 있다는 거죠. 또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참 이분도 뛰어난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의심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회의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도마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저나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오늘 좀 설교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욥 같은 사람, 욥기를 읽어보세요. 처음 두 장 빼놓고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할 때 욥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끝까지 죄는 짓지 아니하지만, 의심이 죄가 아닙니다. 끝까지 죄는 짓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일화, 이 에피소드의 결론도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욥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욥이 아니라 도마에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런 말을 해요. 복음서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한 경우가 없어요. 이 담대한 선포가 도마에게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한 것이죠. 뛰어난 고백을 이 순간에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도마가 겪고 있는 이 의심의 이 과정 속에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도 공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마의 의심은 물리적 증거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도마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껴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 물리적 증거의 문제점.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증거와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문제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바로 이 공통적인 문제점. 이게 대부분의 불신앙의 문제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못 믿냐고 물으면 아마 이런저런 말로 하지만 그 대답은 하나일 거예요. 보이면 믿는데, 내가 느껴지면 믿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느껴져야, 그래야 확신이 생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환상 보겠다고 이단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걸 느끼겠다고 심리적인 체험을 찾아서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이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이 보여져야 믿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신앙 빼놓고, 신앙 얘기 약간 제쳐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삶에서도 우리 그런 거 없이 다 믿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여러분 운전해서 오신 분들, 특별히 그 운전하시는 분 옆에서 타고 오신 분들 자동차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자동차 바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 오늘 아침 점검해 보시고 오셨어요? 제 판단에는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올 때 그걸 점검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가 생긴 건 빼놓고 말이죠. 그냥 잘 갈 거라고 믿고 타고 오신 거죠. 실감 안 나죠? 저는 납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서순종 씨라고 하는 저희 교회 교인이, 이분이 직업이 자동차 고치시는 미케닉이었어요. 늘 남의 차를 점검해주는 그런 분인데 그날 아침에 그분은 자기 차를 몰고 나가다가 그 자동차 바퀴가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 무슨 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고속 질주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그날 밤에 이렇게 갔는데 이걸 뷰잉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을 시킬 수 없는 상태로 얼굴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을 닫고 클로즈 캐스켓하고, 그러니 그 부인 아이들이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나간 남편과 아버지가 그냥 관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붙잡고 통곡을 하고 열어달라고, 제가 안보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점검 안 하고 그냥 가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조금 더 불안하게 해드릴까요? 이 건물이 이거 은퇴자분들 몇 년 됐어요? 한 100년 됐죠? 그죠?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 무너져요, 언젠가. 100년 안 된 것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서 이 골격이나 뭐 이런 것들 나와서 확인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거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 여기 지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지금 도둑이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들을 거라고 그냥 믿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점검해보고 전부 다 어떤 증명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고 살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얘기가 딱 나오면 보여야 믿지, 증명이 돼야 믿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증거가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내 눈을 믿는 것인데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 사실입니까? 존 내시라고 하는 이건 실존 인물이죠. 천재 수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 교수였습니다. 94년도에 수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탄 겁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명의 인물을 보며 살았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 실화입니다. 그것은. 노벨상을 타는 그 자리에도 그 3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인물인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눈에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일까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까? 우리의 삶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고 살기 때문에 믿음 뒤에 증거가 생겨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증거를 대라고 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 두 번째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다 그 말이에요. Faith is the evidence. 믿음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무엇의 증거야? Of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돼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말장난 같지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고 고고학이 입증하고 지질학이 뒷받침을 해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도마가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의지적 부정의 문제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안 믿겠다예요. 도마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끝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예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 같으면 I cannot believe가 아니고 I will not believe.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은 아예 이것을 I refuse to believe. 나는 믿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 원문의 문맥을 잘 살린 것이죠. 믿을 수 있냐 없냐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라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도마는 그대로 보여주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믿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마음 앞에서는 어떤 증거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안 돼요. 수많은 증거를 봐도 안 믿겠다면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예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떼내시지 않았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국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 자기네 집안의 마다들은 안 죽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보나마나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봤을 거예요. 나 같으면 분명히 만져봅니다. 옆에 물벽이 있는 걸.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한번 만져보죠. 옆에 손단 만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뿐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한 번입니까? 졸졸 따라서 다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적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 그 많은 이적들, 그 많은 증거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그 마음 앞에서는 이적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결국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이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장담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뚜렷하게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드시지 않았어요. 이건 비유로 예를 든 것이죠.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아브라함 품에 앉았어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천국의 시원한 곳에 나사로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와 있고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죠. 나사로를 보내서 즉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났어. 어제 죽은 거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마음 앞에는 어떤 것도 증거가 안 되는 것이죠. 뭐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자체는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역시 또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이겠죠.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1장 1절 첫 서두 시작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믿어라. 그 말은 생각했죠. 성경 모든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다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믿어라. 안 믿으면 하나님은 증명하실 생각 안 하세요.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앞에 와서 혹시 여러분이 아빠 엄마에게 엄마 아빠인지 증명해 봐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습니까? 혹시? 있었어요? 대답해 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 보네. 대답이 없으시고 보니까 우리 애들은 안 그랬어요. 대부분 없었을걸요? 우리 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아빠가 몽둥이로 사랑의 애를 때린다든가 뭐 이럴 때 이 사람 아빠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뭐 설명할 때 아주 장황선을 펼치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부족해요. 나도 인간이고 걔는 머리가 좀 아직은 어리고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지막 말은 뭐냐면 그냥 내 말 듣고 믿으면 안 되겠냐? 그 얘기였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초이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애들이 아마 믿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 하고 듣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정말 진짜 아빠다,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 아이들의 아빠라는 것,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은 그 부모밖에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잉태되는 순간은 어떻게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살다가 철 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분은 내 아버지인가 보다, 이분은 내 엄마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세월 지나면서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주워 왔어? 그래도 안 믿습니다. 저도 직구 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걸핏하면 저한테 와서 대원아 너 주워 온 거야? 옛날 어른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 농담이랍시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걸핏하면 그냥 너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특별히 다리 밑에가 많아요. 다리 밑에서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뭐라 그러지 아세요? 볼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야, 우리 엄마 진짜 엄마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 너무나 좋아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볼 때 나는 아무리 누가 내 눈앞에 보여주는 뭐 증거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닮은 거는 증거가 안 돼요. 저를 보고 이홍렬 닮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위를 가리면 이 아래가 완전히 이홍렬 씨하고 똑같아. 근데 저하고 이홍렬 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윤영주 장모님 닮았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 소리 많이 들었죠.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걸 아무 소리, 그것이 무슨 요새 뭐 친자 확인하는 DNA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헛것이면 사이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면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리니. 그 말은 당신께서는 진짜 선지자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참 선지자다, 참 목자다, 진정한 구세주여 하나님이다.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아하리니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 조치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26절. 이건 분명히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다 제시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주님의 처사가 별로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도마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난 절대로 못 믿어. 니들만 다 안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얼마나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응? 이런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뭐 모태신앙이랍시고 성경 좀 읽었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온통 남들이 질문 안 하는 질문 꺼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아니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 바로 다음 순간에 그거 따먹을 거 하나님 몰랐어? 그럼 뻔히 알면서 그거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 그런 거 따먹으니까 네 잘못이야 죽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굉장한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쉽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따지고 뭐 요거 따지고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제 눈앞에 보인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냥 1장 1절 첫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태초에 있어 보긴 했어요. 영원한 그 전,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절대 전능의 그 신이 천지 비행기도 못하고 나에게 하늘과 땅을 세상 사람들은 모방하고 카피한 것이지만 창조하셨다 하는 그 한마디 말은 충분하게 오만 방자에게 날뛰는 제 뒤통수를 갈기 위해 충분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 저 같으면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처사하지 않고 도마에게 이렇게 까무러지는 이 도마에게 교만방장 이런 나타나가지고 그냥 따귀를 딱딱 때린 다음에 코피 주먹으로 한번 쳐가지고 피 줄주려면 그거 뭐냐 뻘건 거 피 맞지? 이제 믿을 수 있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그럴까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전형적인 처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의심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아니 우리가 교만해서 내 이 한 주먹도 되지 않은 요 머리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담을 것처럼 오만 방자에 떨어올 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러시고 주님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그 피날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때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거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 못합니다. 예배 시간 같은 때가 사실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내가 찾아온 것 같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 못 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시고 주님은 도마에게 친절하게 정말 자상하게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냐 봐라 한번 그러면서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한번 집어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이제 증거 충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다 했지? 그러니까 증거 충분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시키는 그 말씀에 그냥 도마는 납자가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그렇게 요구하던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데 도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정말 만져보질 않아요. 만져보려니까 찔러보고 만져보고 뭐 이마 만져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증거나 설명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닫혔던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눈으로 봤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물론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이단에 가깝다고는 봐요.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오순절에 폭발적으로 부으신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 방법과 양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서 결국은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고 믿어야만 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은 아주 심각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우면서 살았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사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죠.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죠. 남편이 출장 가면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요새는 제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한번 했더니 아유 출장 가기만 기다렸는데 보고 싶긴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아내가 없어지면 하루를 못 견디고 막 보고 싶어야 되는 이게 원칙이에요. 안 볼수록에 사실은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이 베드로의 표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 못하면 inexpressible. 말로는 필수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의 축복.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 때마다 계속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게 마지막에 만날 때는 얼마나 감동스러울지. 저는 찬송가 85장을 좋아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대요. 노래 안 할 수 없죠 이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괜히 망쳐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 영광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매년 맞는 부활주일, 오늘도 또 부활주일 그 메시지냐? 그렇죠. 언제나 똑같은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